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은 믿음의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할 수 있다입니다. 좀 길죠? 우리는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모든 영광, 존귀,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선한 뜻에 따라 우리의 필요를 어떤 모양으로든지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또한 하나님은 램프의 진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나의 이기적인 목적은 구하지 않기를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오늘 열왕기상 3장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된 후 먼저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오셔서 소원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명예 또는 그 밖의 개인적인 이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도 함께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응답이 참으로 넉넉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의 말대로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줄게. 너의 앞에도 너의 뒤에도 너와 같은 지혜와 총명한 자는 없어. 너뿐이야. 솔로몬, 너의 지혜가 최고야. 그런데 너는 구하지는 않았지만 난 너에게 부귀와 영광도 주고 싶어. 그렇지. 너의 아버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였어. 너도 너의 아버지 다윗과 같이 내 법도와 명령을 지켜봐. 그럼 내가 또 장수하는 복을 주지. 5절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이 말을 참 좋은데요. 같이 한번 따라서 말해볼까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네, 참 기분 좋은 말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런 말을 듣는다면 순간 그 사람의 주머니 사정도 생각하게 되고 혹시 내가 너무 큰 것을 말해서 뭐라도 받을 좋을 기회를 놓칠 수 있을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무한 능력자이시며 넉넉하게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은 왜 듣는 마음을 구했을까요? 히브리어로 레브쇼메아, 지각하면 듣는 심장, 마음이며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사정을 깊이 경청하고 분별하는 태도로 해석됩니다. 오직 백성에게만을 향한 듣는 마음일까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한 듣는 마음 또한 당연한 것이었을 줄 믿습니다. 7절 함께 3장 7절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종은 작은 아이라. 열왕기상 1, 2장에서 서열상 왕이 될 수 없는 가장 유력한 서열상 왕이 될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네 번째 왕자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급박한 움직임 속에서 어머니 밧세바와 선지자 나단의 발빠른 대처로 솔로몬은 겨우 왕 위에 올랐습니다. 왕권도 아직 불안정하고 나이도 어립니다. 아버지인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어서 수많은 전쟁을 승리로 이끈 아버지와는 달리 솔로몬은 그저 온실 속 왕자님, 자신은 도저히 그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심각한 무력감도 느꼈을 겁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이 그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는 큰 백성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부른 것은 우리가 아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을 넘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당장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기에 그는 자신의 지식이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러한 솔로몬의 중심을 가장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어머나, 그럼 나는, 벌레보다 못한 나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솔로몬처럼 대단한 고백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나? 벌레보다 못한 나는 어쩌지? 라는 두려움과 염려가 깊이 느껴집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라는 음성은 듣고 싶은데 내 자격이 너무 초라해 보여서 부끄럽고 도망치고 싶은 마음까지 듭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론을 내려선 안 된다고 스스로 마음을 다져봅니다. 기억해 봅시다. 솔로몬은 정말 무서워서 자기가 너무 무능해서 살고 싶어서 엎드린 것이지,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몰라요. 안 도와주시면 저 죽습니다. 라는 철저한 비명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믿음과 100점짜리 모범 답안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믿음이 이만큼 큽니다 하고 나오는 사람보다 하나님, 제 믿음은 겨우 요만해요.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를 만큼 작아요. 라고 자신의 작음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 한없는 우리의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채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무엇을 줍고? 라는 질문 앞에 정답을 내려 하지 않기로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오늘 밤 꿈속에 찾아오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하신다면 성경에 나오는 정답, 지혜, 믿음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그런 말해야 한다는 그 부담감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둔하고 작아서 뭘 구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가르쳐 주시고 당신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세요. 벌레보다 못하다고 느껴지는 이 연약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믿습니다. 내 믿음의 크기가 작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응답의 크기까지 작은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남편이 제 머릿속이 꽃밭이라고 할 정도로 저는 걱정이 없고 긍정적입니다. 목사님께서 새벽기도 화이팅 말씀하실 때에도 저는 늘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오케이, 문제 없습니다. 대답을 하지만 새벽기도 너무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늘 한결같이 새벽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남편이 말씀 준비하는 저에게 묻더라고요. 왜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이야?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제발 새벽 예배 좀 나오라고.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솔로몬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지식과 경험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의 선택과 판단은 불확실해서 늘 후회만 남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도행전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음성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보세요. 저처럼 마음이 작고 초라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벌레처럼 작고 무능하다라고 느끼는 그 고백이 바로 솔로몬의 작은 아이의 자격이 될 것입니다. 내 요구 사항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기다리는 듣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처럼 작은 믿음에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간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